먼저 출애굽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목적 정리해서 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먼저 10장 3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죠. 자,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는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와서야 비로소 구속의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구속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가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Redemption, 구원이 무엇이고 구속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게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이 되고 더불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구속 받으셨습니까? 구속이 뭡니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빼버리면 여러분 구약성경은 낡은 것이고 이건 무가치한 것이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구속의 개념은 애매해지고 모호해지는 거예요. 애매해지고 아주 모호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게 출애굽기 9장 13절, 10장 3절 등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전까지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로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로를 섬기는 데서 바로의 종됨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기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왔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왔을 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매일 순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라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토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순종하려고요. 지켜 행하려고요.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토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내가 지금 뭘 지키지 않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나? 내 삶 속에 뭐가 잘못되어 있나? 이게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바로의 종이 될 것이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바로의 종이다.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토라를 받아서 토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종되기 위함이에요.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답사,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상기시켜 드릴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친다니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안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라고 안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안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매일 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근무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임을 알아야 돼요. 종의 신분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 불러주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고 목사도 안 보이고 교회 리더도 안 보이고, 이게 오늘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의 현주소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바로의 종된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또 다른 종류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또 다른 종류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육적인 자유이고 제 멋대로 행할 그런 자유일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영적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순간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여러분, 예배와 일은 하나예요. 예배와 일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헬라적인 사고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그냥 경건하게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은 일터에 가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아. 술 마시고 막 유흥가에 가고 세상 사람과 다른 바 하나도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막 욕지거리고 구별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일이란 뜻이에요. 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일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대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을 적당히 해. 직장에서 사람들이 상관이 안 본다고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사기를 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나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나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나 모든 순간이 누구를 섬기는 순간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 한마디를 정말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종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의 종이 될 것이니라. 네 종이 아니다. 바로야. 저들은 나의 종이다. 바로는 뭡니까? 나의 종이다. 그리고 안 내보내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no. 그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의 종이 될 때 그들은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8장 8절과 27절.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르반을 드리는 것이에요.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또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는 어디에서 드릴까요? 성전에서 드리게 되죠. 성전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성막 예배, 성전 예배에서 예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또 한 가지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 왔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은 없지만은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성전으로 지금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교회에 와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모여서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코르반을 드리면서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도 출애굽의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매순간 24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통적인 기독교는 이걸 잘 모릅니다. 왜? 절기가 폐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1절과 10장 9절.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출애굽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여러분 신을 섬기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같은 개념이었어요. 자, 바알을 섬긴다 그러면 바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면 누구의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은 곧 무엇이다? 그 신이 정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가 없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불교에 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불교의 절기가 있어요. 불교만의 절기가 있어요. 석탄일이 있고 나머지는 또 모르겠어요. 제가 불교를 제가 선택을 안 해봐서.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라마단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절기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절기가 폐해졌대.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다? 출애굽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기 준수는 출애굽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다. 6월절은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무교절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죠? 모세가 정했습니까? 아니죠. 아론이 정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절기는 뭐 하는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 없습니다.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세 가지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24시간입니다. 이것은 24시간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놓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경배를 언제 해요? 여호와의 절기에,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목적지가 중요하죠. 출애굽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우리로 말하면 메시아 왕국입니다. 가나안 땅, 메시아 왕국이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은 뭡니까,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은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로 계속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니터만 조금 더 키워줘 보세요. 마이크가 힘들면 제 목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 6월절의 이제 규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의 규례.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절기를 계시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절기를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계시하신 절기가 6월절이에요. 안식일, 샤밧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계시하신 절기가, 가장 먼저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자, 12장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6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은 어떤 시즌입니까? 영적인 구속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민족적인 해방의 절기입니다. 영적인 구속과 해방의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의 주제입니다. 6월절의 핵심 주제, 영적인 구속, 해방의 절기. 자, 우리가 6월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6월절을 우리가 안 지켜버리면 영적인 구속과 해방에 관한 하나님의 엄청난 교훈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다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속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교훈하시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을 페사크라고 하는데요. 이 6월절은 그래서 영적인 거듭남, 새로운 탄생,
그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적인 거듭남, 새로운 탄생. 이스라엘이 지금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의 속박에서 이들이 자유케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뉴 비기닝입니다. 뉴 비기닝. 과거에는 애굽의 종이었고 바로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것은 6월절은 곧 spiritual rebirth, 영적인 재생과 영적 갱신의 시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아비볼, 오늘날에는 니산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비볼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까지는 해의 첫 달이 언제입니까? 티슈리월이죠. 가을에 오는 티슈리월이 첫째 달입니다. 민간적으로는 지금도 티슈리월이 첫째 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첫째 달을 바꾸십니다.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아비벌이 니산월이 한 해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달이 새로운 시작이다. 너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이제 애굽의 종에서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이 달을 새로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새 출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새로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무교절 15일은요 안식일입니다. 15일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날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안식이 임한 날이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5일은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21일도 안식일이죠. 왜 안식일입니까? 홍해를 건너가지고 완전히 애굽을 대박낸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안식을 얻게 된 날이 15일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날. 이것이 무교절의 7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날도 안식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일은 무슨 달이 뜨는 날이에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죠. 그렇죠? 풀문입니다. 풀문. 충만한 기쁨을 상징하는 보름달이 뜨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셨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진정한 기쁨을 그들에게 안겨주셨어요. 그 달도 첫 달에 뜨는 첫 번째 보름달이죠. 그죠? 한 해의 첫 번째 보름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15일 날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까요? 1일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달도 없는 초승달이 뜨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지 않으셨어요. Full moon,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상징하는 보름달이 뜨는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큰 기쁨의 구속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의 보혈로 여러분 받은 구속 역시 영적인 거듭남을 상징하고 새로운 탄생을 뜻합니다. 예수와의 보혈로 받은 구속, 우리가 얻은 6월절의 기쁨입니다. 영적인 거듭남, 새로운 탄생.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2장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어린 양을 잡는데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6월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장차 메시아로 인해서 오게 될 구속의
예언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구속, 그 구원과 구속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미리 가르쳐 주는 예언적인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은요, 6월절 페사크는 초림 메시아에 의해서 시작된 구속을 말합니다. 초림 메시아에 의한 구속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와의 초림으로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을 시작하신 것, 구속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속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노예 상태로부터 여러분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신 구속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초림 메시아에 의한 구속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6월절에서 신해산까지를 볼까요? 6월절에서 신해산까지. 6월절에서 신해산까지 초림 메시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 바로 6월절이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6월절.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으로 갑니다. 신해산에 가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언약식, 정혼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서 신해산까지의 여정은 초림 메시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다음에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정혼식을 가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정혼식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새 언약을 주님 제자들과 함께 맺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그림입니다. 6월절에서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언약을 맺는 대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저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언약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언약식을.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수콧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은 이제 재림 메시아에 의한 구속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재림 메시아에 의한 구속의 완성.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뭘 오십니까?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고 결혼 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6월절은 뭘 보여줍니까? 초림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6월절은 초림 메시아에 의해서 시작되는 구속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오순절 사건, 신해산 사건, 여기까지가 초림 메시아죠. 신해산 사건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이죠. 정혼식. 그것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초막절을 통해서는 초막절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재림 메시아. 메시아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재림 메시아에 의해서 구속이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구속이 완성될 것이다. 자, 초림 메시아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재림 메시아는 무엇으로 오십니까? 유다의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초림 메시아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재림 메시아는 뭐하러 오실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우리가 여러분 지키지 않는다면, 절기를 던져버린다면 이 모든 비밀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서 초막절에 이르는 이 절기의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에서 초막절에 이르는 여호와의 일곱 절기, 이것은 결국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의 시작으로부터 완성에 이르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의 여정이고, 그리고 절기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주 긴밀하게 하나로 지금 엮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 구원의 여정과 구속의 여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월절에서 오순절을 거쳐 초막절에 이르는 여정. 그래, 출애굽에서 여러분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이것이 뭐라고요? 구속의 시작으로부터 그 다음에 중간에 훈련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구속의 완성이 임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그대로 계시 놓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정하신 6월절 규례를 봅시다. 자,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하여 6월절, 그렇죠? 6월절을 기억하여, 기념이라고 하는 기억하란 말이에요. 기억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누구의 명령일까요? 모세의 명령일까요? 아니에요. 김주성 목사의 명령일까요?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절기는 여기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호와의 절기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대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하그 라도나이라고 써요. 하그 라도나. 여호와의 절기, 순례의 절기입니다. 하그 라도나.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죠. 유대인의 절기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의 절기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물론 유대인이 지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의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절기라고稱하셨어요. 그럼 누가 정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이건 뭘까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 세상이 끝날 때까지예요. 현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올람하제라고 하죠. 올람하제. 현 세상이 끝날 때까지가 여러분 대대로 지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을까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성탄절은 여호와의 절기입니까? 아닙니까? 부활절은 여호와의 절기입니까? 아닙니까? 사순절은 여호와의 절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성경에 없는 것을 고수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전통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전통. 하나님이 인간의 전통을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전통을 승인하지 않으세요. 자, 절기를 여러분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샤마르라고 됐어요. 절기를 지키는 거 샤마르. 따라서 샤마르. 샤마르. 지킨다 말은 지켜낸다는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절기 속에 담겨있는 여호와 신앙의 본질이 상실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을 말해요. 아멘? 절기 속에 담겨있는 여호와 신앙의 본질, 그것들이 상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의 본질은
절기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절기와 분리될 수 없어요. 여호와 신앙의 본질은 절기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렸어요? 6월절은 무엇을 말한다? 영적인 구속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해방의 절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여호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없애버리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구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해방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영적인 보화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절기를 안 지킨 결과, 가장 교회가 잃어버린 값진 보물, 보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라면 좀 그렇네요. 어쨌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 두 대상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성경의 핵심 여러분 등장인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멘. 근데 교회가 절기를 안 지키다 보니까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호와 신앙의 본질은 절기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의식과 내적인 본질이 무엇이냐 한번 좀 살펴볼까요? 외적인 의식과 내적인 본질, 이것은 서로 뗄 수 없고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의식, 외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적 영적인 본질이 있어요. 이 둘은 서로 분리할 수 없어요. 뗄 수가 없습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헬라적인 사고, 헬레니즘에서 온 사고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행하는 의식은 무가치한 것이고 오직 영적인 본질만이 중요하다. 이게 헬라적인 사고예요. 헬라적인 이원론 사고에서 비롯된 거예요. 영적인 것만 중요해. 영적인 것만 가치 있고 육적으로 행하는 모든 의식은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을 왜 들까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게 맞다면 헌금도 거두지 말아야지. 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11조, 감사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 구역헌금, 무언헌금 다 1,000번 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다 걷어내면서 영적인 거는 가치가 있고 육적으로 행하는 의식은 다 무가치하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헬라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외적인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감 있으십니까? 거부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토라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토라를 높이 들었어요. 이것이 외적인 의식이에요. 토라를 높이 드는 것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와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높이 드는 것은 함께 엮여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야 저게 쓸데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외적인 의식과 그리고 영적인 본질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아멘.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이 외적으로 행하는 것은 무가치하다, 그냥 영적인 본질만 추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영적인 생수만 드세요. 영적인 생수만 드시고 물은 드시지 마세요. 예? 육적인 건 무가치하니까 물 드시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생일이 중요하잖아요. 생일의 영적인 의미만 잡으면 되지. 그렇죠? 생일의 영적인 의미만 생각하고 감사하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물 받지 마세요. 그리고 케이크 자르지 마세요. 촛불도 켜지 말고. 왜 그런 의식을 행하세요? 그런 의식이 아무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다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제 삶 속에서는 다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어. 다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또 본질도 잡아. 근데 유독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짓는 거예요. 의식은 필요 없어. 영적인 본질만 잡으면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헬레니즘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는 통합적인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따라서 에하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이 하나고 의식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현상금 10억을 걸어볼까요? 10억을 걸어볼까요?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서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서 가져와 보세요. 분리할 수 있나 없나?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따로 놉니까? 함께 움직입니까? 함께 움직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곱째 날 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주일 중에 아무 날이나 그냥 안식일로 삼아가지고 안식하면 되지. 왜 꼭 일곱째 날 해야 돼? 왜 꼭 일곱째 날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아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7이 중요하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7이 뭐예요?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셋째 날 나는 셋째 날. 그래서 화요일 날 나는 안식일로 지키겠다. 그러면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취하는 것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안식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함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분열병자가 돼요. 정신분열 환자같이 돼요. 자, 6월절 사건에 예언적으로 그려져 있는 우리 주 예수와를 보겠습니다. 6월절 사건, 6월절의 모든 사건이 사실은 우리 주 예수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6월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6월절을 지켰는데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보여준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왜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냐? 전혀 흠이 없고 온전하면서도 그 다음에 일련됐다는 것은 가장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일련된 수컷이다. 가장 힘있고 건강한 양입니다. 가장 힘있고 건강한 어린 양을 드리게 하신 거예요. 전혀 흠이 없고 온전하면서도 가장 힘있고 건강하고 가장 잘 발육된 최상의 양을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를 보여줘요? 우리 주 예수와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와. 자, 예수와는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자, 모세의 토라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은 아무런 영적인 도덕적인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무 흠을 찾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점검하고 점검했지만은
예수와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아무런 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여러분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언제? 프라임 타임. 가장 생기 있고 가장 활력 있는 나이에. 그렇죠?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졌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와는 흠없고 1년 된 순양처럼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누룩 없는 빵입니다. 무교병, 맞자, 히브리어로 맞자라고 합니다. 합시다. 맞자. 맞자. 자, 예수와는 또 누룩 없는 빵입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이 우리 주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아무 누룩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빵이라는 것이에요. 이 누룩 없는 빵은 아무 누룩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누룩이 제하해진 순전한 빵이에요. 그래서 6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은 무엇을 먹는 절기입니까?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누룩은 죄, 교만, 위선, 부패, 거짓, 교리 등을 뜻합니다. 죄와 교만과 위선과 부패와 거짓, 교리. 자, 예수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늘을 만나로서 믿는 자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교만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위선도 없고 그분은 부패하지도 않고 그분 안에는 거짓 교리도 없으신 순수한 하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누룩 없는 빵을 7일간 먹으라. 무교절 7일간 무교병을 먹는 것은 그래서 순전한 진리의 무교병이 되시는 예수와의 살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는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먹습니까? 무교병이신 예수와를 그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자, 무교병의 외형을 보면 물리적으로 무교병 외형을 보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붉은 자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몸도 창에 찔렸습니다. 창에 찔린 자국이 있고 채찍에 맞은 줄이 꺼져 있습니다. 그분이 채찍 자국이 있으세요. 그리고 피와 멍으로 온통 물든 온몸에 검붉은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의 겉모습도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와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을 보여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 우리 주 예수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무교병은요 고난의 빵으로 불립니다. 고난의 빵, bread of affliction. 무교병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난의 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난의 빵. 마찬가지로 예수와는 고난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신 분입니다. 고난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 영혼의 빵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와가 무엇이다? 고난의 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의 빵인 곧 무교병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누룩이 여러분 부패와 썩음을 상징합니다. 누룩의 상징 중에 하나는 부패와 썩음이에요. 부패와 썩음. 부패한다, 썩는다. 누룩 없는 무교병은 부패와 썩음을 당하지 않은 예수와의 부활체. 예수와의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께서 무교절에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내려가셨는데 그분의 몸이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예수와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부패를 당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7일간은 부활하신 예수와를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아멘. 썩음을 당하지 않은, 그렇죠? 부패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누룩이 제거된,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와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 없는 빵입니다. 6월절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다. 실제적인 누룩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죄와 교만과 거짓교리와
외식과 부패 등등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다. 그래서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은. 우리가 실제적인 6월절에 바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때에도 하겠죠. 다른 때에도 하지만은 6월절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스프링 클린업입니다. 스프링 클린업. 봄맞이 대청소. 봄맞이 대청소. 세 번째, 장자입니다. 6월절 사건에 예언된 예수와의 모습, 장자, firstborn. 예수와는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와는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장자이세요. 자,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힘의 상징입니다. 아버지의 힘의 상징이고 합법적인 후계자입니다. 합법적인 후계자. 그래서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를 다 죽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애굽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애굽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죠.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애굽의 힘의 근원입니다. 애굽의 모든 힘의 근원을 완전히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바로의 장자까지 죽여버렸어요. 다음 바로의 보좌를 이을 자가 여러분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애굽의 왕국,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와는 하나님의 장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와,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자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림을 받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과 구속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과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죠. 그 다음에 예수와는 또한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이면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장자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장자이십니다. 자,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장자시라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일까요? 형제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의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형제라 여러분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와는 맏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동생들이에요. 우리는 동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형제들이 장자인 예수와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장자이신 예수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여러분 모델입니다. 모델.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신 자예요. 우리가 한결같이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골로새 1장 15절은 예수와는 모든 피조물의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의 장자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먼저 나셨다. 이게 장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장자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의 장자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자들의 장자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피조물과 죽은 자들이 장차 예수와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는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습니다. 장자가 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결국 장자이신 예수와를 본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 사건에서 보여지는 예수와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와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지막 만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 우리 주님이 드셨던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죠. 이 마지막 만찬, 예수와의 마지막 만찬은 6월절을 기념하는 세데르 만찬이었습니다. 6월절 식사였다는 것이에요. 6월절 식사. 우리 주님이 6월절 식사를 하시고 6월절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와께서는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6월절을 지키셨어요. 자, 15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권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6월절을 먹어버려. 6월절을 먹어버린대요. 6월절이 음식입니까? 6월절을 먹어버려요. 6월절 식사겠죠? 6월절 만찬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6월절에 6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의 성경도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세데르 만찬을 했습니다. 그 6월절 식사, 6월절 만찬 먹기를 주님이 원하고 원하였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께서 6월절 만찬 먹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도 6월절 식사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니라. 저는 옛날에 이걸 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이룬다? 우리는 죽어가지고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천당에 가게 되는데,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천당에 가게 되는데, 그럼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천당에서 또다시 6월절이 있다는 말인가?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헬라적인 사고에 제가 깊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다 그랬죠? 그쵸? 영혼이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저 천당에 가가지고, 아니 천당은 영들이 사는 곳이 무슨 6월절을 또 하나님 나라 산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다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자,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니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면 다시 6월절 식사를 하시겠다는 뜻이죠. 아멘? 왜 그러면 다시 먹지 않겠다고 그래요? 이제 성천하셔야 되니까. 성천하셔야 되니까. 이걸 2번 말씀하고 있어요. 2번. 또 어디 있습니까? 1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임할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다시 6월절을 지키고 예수와께서 다시 6월절 만찬을 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1세기 히브리적인 배경하에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이것이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무시해왔어요? 유대인들을 무시해왔어요. 이스라엘을 무시해왔어요. 1세기의 시대적인 배경들 다 무시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우주 너머 어디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뭔지 아세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신다는 말은 유월절이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유월절에 폐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여가 뭘 의미할까요? 이를 행하여가 뭘 의미할까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 행하라는 것인 줄 알고 로마 가톨릭가 지금까지 기독교가 성만찬만 그냥 있다 한 거예요. 성만찬만. 성만찬 많이 하면 좋다고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막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보세요. 이 배경은 무슨 식사입니까?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유월절 세데르 만찬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배경 속에서 주님이 이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라는 뜻이겠죠. 아멘? 성만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첫 번째, 성만찬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유월절 세데르 전체, 다시 말하면 유월절 절기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되 예수와의 구원과 구속을 기억함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와의 주인공,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토라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와 중심적으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께서 메시아가 우리의 패삭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이시다. 고린도서 5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메시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고린도 전서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자, 7절 보면 사도 바울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누룩과 영적인 누룩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다 영적으로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누룩과 실제 누룩을 함께 제거하라는 거예요. 실제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뭐예요? 너희 안에 영적인 누룩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누룩과 함께 영적인 누룩인 죄와 교만과 위선과 부패와 이 더러운 것들을 너희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와 교만과 위선과 거짓 교리의 누룩을 영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가장 최적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6월절인 거예요. 아멘? 6월절인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명령은 두 가지 차원은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제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지키되.
돼가 있으니까 또 돼가 있으니까 이상하겠죠. 명절을 지키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사도 바울이. Let us celebrate the feast.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6월절을 지키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니산 14일에 실제로 6월절을 지키자는 권면인데 다만 영적인 누룩까지 제거된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너희가 육체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실제로 절기를 지키면서 동시에 너희 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죄와 교만을 제거하는 그리고 악하고 악에 취한 영적인 누룩까지 제거하는 그런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빵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답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샤밧을 지키면서 지금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샬롬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샤밧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샤밧을 여러분이 실제로 샤밧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일곱째 날 우리가 이 안식일 샤밧을 지킬 때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지킬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러분 예수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샬롬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아멘.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6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 것입니다. 1세기 여러분 교회는 초기 교회는 샤밧과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켰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6월절을 지켰을 것임을 강력하게 입증해주는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릴까요 말까요? 아까운데. 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죠? 사도행전 안 읽어보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몇 장이 나올까요? 18장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시면 가지는 마세요. 지금 왜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데 고린도 지역의 회당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회당으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회당장인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이 믿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멤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멤버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합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메시아닉주의였어요. 유대인이 나중에 합류하게 돼요. 자,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사람이 전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회당장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예수와를 믿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고 나중에 유대인인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의 기틀을 다져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절기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킨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지킨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 오순절을 지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오순절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바로 1세기 교회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샤밧과 모든 절기들을 당연히 지켰을 것임을 입증해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고 유대인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고 여러분 대체 신학으로 헬라적인 사고에 눈이 가려지니까 이게 안 보여요.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사 1세기 교회는 초기 교회는 안식일과 절기를 자연스럽게 지켰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떠났습니까? 절기로부터.
언제부터 안식일을 버리게 됐습니까? 2세기부터 시작해서 3세기, 4세기로 가면서 콘스탄틴이 이제 일요일에 너희는 쉬어라. 콘스탄틴이 공표한 거예요. 거기에 부하 내동이가 로마 가톨릭이 이제 유대인들의 저주스러운 절기는 지키지 말아라. 이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교황이 땅땅땅 결정을 했습니다. 교황의 칙령을 따라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황의 칙령을 따라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반유대주의적인 여러분 로마 가톨릭과 그 다음에 개신교회의 전통, 잘못된 전통을 따라왔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리고 개혁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충격적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아멘? 그럼 인정하면 어떻게 할까? 인정하고 나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 또 나오잖아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6월절을 지키는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구속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위대한 구원과 구속의 사건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일을 왜 지키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잊지 않기 위함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보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생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다른 목적이 있는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선물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보다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함,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과 구속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6월절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6월절의 그 위대한 구속을 이스라엘이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6월절의 규례를 여러분 설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기보다 실제 몸으로 참여하고 육체적으로 행할 때 가장 잘 기억됩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만 6월절에 공부한다고요? 이론적으로만 공부하고 연구한다고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공부하고 연구한다고요? 그러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그런데 체험 삶의 현장, 체험 삶의 현장에 한번 갔다 오면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을까요? 절대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 절기가 바로 여러분 이 실습 교육입니다. 실물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 세들에 여러분이 참석해가지고 6월절에 쓴나물을 먹고, 그렇죠? 무교병을 먹으면 이 아이들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이렇게 놀라운 게 절기인데 여러분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때 여러분 기억할 때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그것은 현재적인 시간 속에서 새롭게 경험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곧 현재적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6월절을 기억한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그 구원과 구속을 현재의 시간 속에서
다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할 때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그만큼 중요해요. 기억. 따라서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체험으로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현재 속에서 다시 누리는 거예요. 다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속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할렐루야.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예행 연습이에요. 기억에 차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장차 이루실 마지막 구속이 여러분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속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행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1400년 동안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구원과 구속을 사실상 예행 연습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주 예수와께서 1세기 때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1400년 동안 예수와께서 이루실 그 구속을 예행 연습해 왔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 구속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면 실전이 딱 오면은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거의 안 놓쳐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행 연습 해왔어도 놓쳐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예행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 예수와의 제자들을 빼고는 많은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걸 놓쳐버렸잖아요. 아직 마지막 구속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구속이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최종적인 구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낭망하면서 계속 예행 연습하고 있다 보면은 그분이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분이 오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샤bat 때마다 쇼파를 봅니다. 봉 빠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샤bat 때마다 쇼파를 불어요. 이게 뭐예요? 예행 연습이에요. 왜요? 주께서 나타나실 때 무엇으로 오신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해놓으면 여러분 실제로 그분이 공중에 나타나시면서 큰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대부분 깨달을 거예요. 근데 나팔 소리를 한 번도 불어본 적이 없어. 절기가 뭐고 필요 없어가지고 다 던져버리고 예행 연습 하지 않아.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저게 뭐야? 뭐 오늘 민박이 훈련하나?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랑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속자로 오실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행 연습하면서 마지막 구속자로 오실, 우리를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속자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의 유월절은 재림 때 이루어질 마지막 구속의 예행 연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준수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과 구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행 연습이다. 메시아께서 이루실
마지막 구속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유산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에게 대대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절기준수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뭡니까? 가족이나 국가의 정신적인, 영적인 유산을 멸시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가문에 여러분 정신적인, 영적인 유산이 없어요. 있어도 너무나 소홀히 여겨요. 그런 나머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교육하고 전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현대사회의 병폐입니다. 너무나 심각해요. 너무나 심각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남한이 총선을 치러가지고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 것을 교육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좌파 이 선생들이 남한만이 총선을 치러가지고 분단 국가가 된 것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수치로 여기게 만들어요. 이승만은 죽일 놈이다. 이 대한민국을 분단시킨 주범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역사교육이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자기 가문에서 여러분 증조부, 고조부,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그 가문의 유산을 여러분 대대로 전수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이들 찾아보셨나요? 없습니다.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서구 교육 그리고 좌파 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의 가정에 가면 아이들의 여러분 공부방에 가면 뭐가 걸려 있을까요? 벽에 뭐가 걸려 있어요? 수염이 하얗게 난 여러분 수많은 랍비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3대, 4대 그 이전에 그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받기 위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여러분 청소년들,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 방에 들어가면 뭐가 걸려 있어요? 연예인들 사진이나 걸려 있죠? 정말 심각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교회란 열매가 뭡니까? 세대 간의 연합과 조화를 상실하게 되고 극심한 세대 간의 갈등과 오해와 단절이 지금 극에 달한 상태예요. 서로 이해 못하고 서로 딴소리하고 서로 증오하고 20대, 30대는 70대, 60대 노인들을 증오합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정동영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선거날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편안히 쉬시라고. 노인들을 증오해요. 세대 간에 극심한 분열이 있고 단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자체가 붕괴된다고 하는 여러분 증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인 유산,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수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어요. 세상 문화에 그래서 아이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 뿔뿔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안 통해요. 아버지는 장로인데, 아버지는 안수 집사인데, 어머니는 권사인데 딸하고 대화가 안 통합니다. 아들들하고 대화가 안 통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지향점이 다릅니다. 갑자기 또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이걸 인정하자고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자고요. 아멘?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개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토라와 절기 시스템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토라와 절기 시스템은 다음 세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멘? 공동체의 영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유산을 전수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유월절 세대를 하니까 아이들이 물어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에요, 아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교육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면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다시 13장 4절에서 16절을 14절에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들이 묻고 너희는 대답하라 그 말이에요. 아들을 교육하라. 너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 세대로 만찬 6월절 세대로는 학가다라는 책자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학가다라는 책자를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만은 학가다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6월절 이야기. 학가다는 책자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어린 자녀들에게 6월절의 역사를 교육할 수 있도록 이 책자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가족 중에 가장 어린 자녀가 학가다에 나오는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식탁에서. 그러면 아버지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6월절 세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6월절 이야기를 쫙 또 진술하는 거예요. 6월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부터? 엄마 품에 안길 수 있을 때부터. 엄마 품에 안길 수 있을 때부터.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6월절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절기 때마다 이런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의 사고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이 여러분 그들의 사고 속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세대 간의 여러분 심각한 이 가치관 그리고 사고방식의 차이는 반드시 극복돼야 돼요. 반드시 극복돼야 되는데 토라와 절기 시스템 속에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만 가능합니다. 토라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토라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이 세대 간의 가치관과 세대 간의 여러분 격차들이 여러분 좁혀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유산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자공동체 교회 안에서 여러분 3대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절기 시스템을 통해서 3대가 3,4대가 여러분 한 생각으로 한 가치관으로 한 비전으로 메시아 한국을 향한 하나의 갈망으로 연합하는 일이 다시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